오늘 말씀은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될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후회와 또 어려움보다는 좋은 결단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관심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라 로즈 캐너번이 쓴 패거리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워낙 세상이 이제 극단적인 갈등 가운데 있어서 대체 원인이 뭘까? 또 해결책은 없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책 제목을 보고 이제 읽게 된 책인데 이 책 안에서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내부 집단의 결속력이 매우 강해지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영 논리, 패거리 문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직관적으로 늘 사람을 볼 때마다 바로 빠르게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냐 하면 이 사람은 나의 편, 이 사람은 남의 편을 구분지으려 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지어낸 내 편으로 규정된 내 집단과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 규정된 남의 편, 외 집단에게는 무관심, 무감정 또는 공격적으로 반응, 심지어 탈인간화. 그러니까 탈인간화가 뭐냐면 한 인격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경우가 아주 나쁜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냐면 우리끼린 괜찮아, 우리끼린 안전해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추적이 가능해, 괜찮아 라는 의미에서 괜찮다고 말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우리끼리는 코로나 안 걸려,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땐 코로나가 걸려 라고 사용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패거리 문화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멋있고 잘생긴 주인공이 악당들 수십 명, 수백 명과 막 싸우고 총을 쏘고 그리고 막 때리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의 얼굴, 주인공들의 얼굴은 다 어때요? 화면에 비춰지죠. 아, 이 사람은 누구다가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악당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때로는 헬멧을 쓰고 있거나 가면을 쓰고 있거나 두건을 쓰고 있는 아주 수많은 무리들의 경우가 많아요. 뭐 로봇처럼 갑옷을 입은 사람들 얼굴을 다 가리고 그 사람이 누구다 인간으로 인격체로 보이는 것보다는 마치 한 그냥 객체로 한 어떤 그냥 물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악당들을 쏴서 죽이거나 때릴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지금 아프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인공에게 자기의 감정을 함몰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통쾌한 마음을 갖게 돼요. 좀비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상대편이 죽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민과 그리고 그 감정들을 소모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어떤 악한 존재가 하나 사라졌다, 제거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은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은 점점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반향실 효과다,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어떤 관심 있는 영상을 하나 봤을 때 그 알고리즘이 그 영상과 관련된 계속 연결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이 확증 편향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로 계속 몰리고 쌓이고 모여서 증폭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끝과 끝은 있는데 중간은 없어요. 모 아니면 도예요. 그 안에도 개, 걸, 윷도 있고 아니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과 끝에 놓여서 뭐 아니면 도, 1 아니면 0, 망하는 거 아니면 성공한 거, 아니면 좌 아니면 우, 이렇게 극단의 갈등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갈등도 있고요. 남녀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른 세대의 갈등, MZ와 꼰대들의 갈등이라 그러죠. 그리고 노사 갈등, 그리고 점주와 그리고 점원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점점 해법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데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이슈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거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당연하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 하에서 무엇인가가 논의될 때마다 나의 편과 남의 편을 구분짓는데 혹 열심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음모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도 나오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흐름 안에 누가 있다? 바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퍼뜨린 것 같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그 안에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는 그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모는요 누군가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음모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에게 한참 일장연설하십니다. 그리고 꼭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목사님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라를 확인하는 구분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몇 가지 복이에요? 팔복, 그리고 비슷한? 사복. 아유, 좋아요. 잘했어요. 사복이 어떤 거였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복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항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신자들이 받는 복이다. 또 신자들의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이 주어진 이후에, 팔복이 주어진 이후에 그 말씀들 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에 대해서 소유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어떤 삶의 방식이냐? 따라해 보세요.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은 미선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축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기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그냥 한 글자씩 떼본 거예요. 원사, 미선, 저축, 모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말도 안 됩니까? 만약 예수 믿기 때문에 금욕하고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사랑, 선대, 축복, 기도 뭐 이런 건요, 매우 상당히 겁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당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세요. 남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 당연하죠. 받기를 위해서 꾸어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며 내가 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않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 하면 내가 설정한 이웃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내 안에서 설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 편과 남의 편을 이렇게 구분 짓는 패거리 문화와 다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응?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옆집, 윗집, 아랫집. 맞아요. 이웃이에요. 그럼 뭐 옆에 집은?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그죠? 옆에 집은 이웃이 아니에요. 자, 맞아요. 지난번에 뉴시티 교리문답 7번째 문제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 이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상냥한 호의로 가장 진심 어린 애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이웃을 끼어 안으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 그 이웃의 범위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당신이 알기에 악하고 반갑지 않은 사람과 악의에 차서 당신을 이용해 먹은 사람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포함한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이웃의 대상을 명확하게 기록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가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본문에 보면 여기서 원수를 설명할 때 29절 말씀에 뺨 때리는 자와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나옵니다. 자, 뺨을 때린다 했을 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뺨을 한번 제가 때리는 신용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 그러냐 하면 아프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모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을 모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래요. 자, 한 대 때렸는데 더 때리라고 뺨을 돌려대래요. 자, 그러면 자, 손바닥으로 자, 뺨을 때렸을 때 이쪽 편이 맞으면 뺨을 돌려댑니다. 이렇게 돌려대봐요. 그러면 때린 사람은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때리겠죠. 그러니까 한쪽 편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반대편을 들이댔을 때 손등으로 때리게 되는 이 경우가 생겨요. 손등에도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아주 모욕적인 행위이지만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여겨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린 자에게 주는 형벌이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더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애써서 모욕받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렇게 뺨을 맞았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뺨 때리는 것으로 너의 분노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옷을 빼앗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옷을 빼앗는 자는 겉옷이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 더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데, 이 겉옷은 자의적으로 징발권을 남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그 로마의 군사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막 가져가면, 수탈하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 상징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원수의 범위와 폭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원수도 있어요. 내 옷을 훔쳐갔고, 내 옷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내 뺨을 때린 개인적인 모욕을 준 원수일 수도 있지만, 민족적인 원수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 한 명의 군인이 그것을 빼앗아 간 건 그냥 그 한 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의 폭은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아주 지극히 국가적이고 글로벌한 많은 넓은 영역에까지 아주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세요?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그리고 결국 물고기가 해서 토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땅이에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느느웨라는 땅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니느웨가 살고 있던 그 나라를 점령하고 망하게 한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빨리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빨리 해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에이, 하나님, 나 안 해요. 원수들에게 가서 왜 좋게 일을 합니까? 차라리 망해버리라고 하세요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모욕에는 모욕, 폭력에는 폭력, 저주에는 저주로 맞서는 것이 매우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상대편과 갈등을 겪을 때 그 누구나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사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5절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선대해야 하냐면 상도 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만 더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어떤 성품을 우리 가운데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움을 연습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자비는 어찌 보면 사치 같고 당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용서하라, 너희는 선대하라, 너희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적용을 나에게 해야지 남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이제 막 서로 의견이 나뉘고 할 때마다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저주한 자에게 축복하라고 말했잖아요. 빨리 나를 용서해요. 너는 왜 용서도 못하니? 라고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넌 왜 아직도 용서하지도 못하니?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적용들 때문에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내가 아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대입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말씀을 주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나를 때리고 남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죠. 세상을 사는 이치가 당연함이 있는데 어떻게 당연하지 않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요.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처럼 당연하지 않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신자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자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호해주고 계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디서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선대했을 때 받게 되는 딱 하나의 뭐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과 칭찬과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자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이, 우리 교회 지체가, 찬양단에 누가, 봉사하는 곳에서의 누군가가, 직장에서의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왜 원수가 됐습니까? 견해가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며,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그 합리적인 것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미 원수로 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사, 미선, 저축, 목이에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떠한 한 가지를 용서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세상이 단 한 번에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확실하게 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직소 퍼즐의 한 피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림이 완성된 것 같지 않고 그림이 결과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 맞는 곳에 하나씩 채워갈 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점령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네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문화가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적인 문화도 바뀌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문만 우리가 입으로 줄줄줄줄 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만 합니다. 어떤 액션이냐면
당연하지 않게 사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만 해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건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더불어 뭡니까?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적게 있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액션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세대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선대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은 선대와 축복과 기도를 받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사 미선 저축 목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제가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매장 물건을 한 달 간격으로 2번 훔쳐간 분을 제가 이제 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간 분을 이제 신문 조사를 다 마쳤으니 두 분이 합의를 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분하고 통화를 하는 그 시간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이었다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많이 고민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그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는데 하필 토요일날 오전에 설교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전화를 받고 그 당사자분과 전화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화나죠. 답답하죠. 근데 그 전화 통화하는 그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용서 뭐 그런 말씀 제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 반칙입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문제가 끝난 다음에 생각하시면 제가 이 일을 후회하고 뭐 회개기도 하고 반성하면 되겠지만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건 하나님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그 마음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하고 대화하는 내내 어떤 울림이 커졌냐 하면 이런 단어가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용서. 근데 이 용서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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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막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 안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당연하지 않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진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연습해가고 또 조각 하나를 놓는 아주 값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시대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